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지금 듣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십계명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보는 이 살인에 대한 계명은 다 스스로 지키고 있고 앞으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죽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사람을 죽일 용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순하고 쉽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면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 담아놓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마피아라든가 조폭, 또 원한을 가진 사람들이 살인하는 것을 사람들이 그려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오해를 갖게 되었냐면요, 성경 전체의 문맥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성경 번역본에도 우리에게 오해를 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십계명에 있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스스로 지키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유가 성경 문맥을 잘 살펴보지 못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권위 있다고 하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kill, do not kill, 이 kill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주고 있습니다. 1610년도에 킹 제임스 버전이 나왔는데요. 지금부터 거의 400년 전의 성경 번역본이죠. 원래 히브리어에는요, 이 죽임에 대해서, 죽이는 것에 대해서 두 종류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kill과 murder를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히브리어에 두 종류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모기를 죽였다고 표현합니까? 모기를 살해했다고 표현합니까? 네.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정말 예기치 않은 사고로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을 죽었다고 말하죠. 어떤 살해되었거나 살인을 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죽음을 다 차단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십계명과 또 율법서들을 담고 있는 모세오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쳐 죽일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살인을 명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모순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명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는 채식주의로 살아야 돼요. 오늘날 평화주의자들이 어떤 생명 존중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그것도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말렉 족속을 쳐서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사무엘이 사울이 불순종했던 그 아가강을 데려다가 목을 쳐버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처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요, 예배와 제사법을 위해서 많은 동물들을 죽이게 하셨고 사람들이 그 동물을 제사한 이후에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도 우리가 어떤 생명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이 살인은 어떤 종류를 말씀하신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폭력적인 살인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폭력적인 살인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이면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살인의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4장 8절 말씀을 보면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손에 도구만 달라졌지 계속 이런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전엔 돌이나 칼로 사람을 죽였다면 지금은 총이나 약이나 어떤 새로운 신적 무기로 사람을 죽이죠. 무기는 달라졌지만 살인을 저지르는 깊은 동기는 똑같습니다. 그 동기는 사람 안에 있는 분노, 원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말씀이면 가인이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5절 말씀,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 분노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폭력적인 살인과 폭력적인 이런 재앙들을 우리가 보지만 사실은 이 폭력 그 안에는요, 마음의 살인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의 그 뿌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뿌리를 정확하게 볼 수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노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이것은 그 입에서 어떤 멸시, 무시, 사람을 향한 어떤 정죄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놈, 이 멍청이. 우리가 삶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은요, 그 마음 안에 어떤 무시와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입으로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살인은 혀라고 하는 이 칼날이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이면 이 마음의 살인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데 있어서 혀의 권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마음의 살인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졌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력적인 살인과 그 내면의 마음의 살인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살펴본다면 이것은 더 교묘하고 더 깜짝 같은데 하나님만 아시는 살인이었는데 그 살인은 종교적이고 위선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종교적이고 위선적인 살인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지르는 살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그 사람에 대한 비유를 드셨을 때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그 곁에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들으셨습니다. 제사장, 레위인들이 거기를 지나갔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을 무시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왜 무시했을까요? 다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무시했습니다. 피를 흘리는 사람들을 만지면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내가 이 부정한 몸으로 예배를 인도할 수 없다. 내가 이 부정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고 생각해서 마음의 종교적인 어떤 양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지나간 거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종교와 상관이 없는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다른 거 생각이 안 들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막 외로워합니다. 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헐벗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외로움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돌봐줘야죠. 찾아가야죠. 감싸줘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누군가 하겠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도와주시겠지.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살인을 저지른 것과 같다고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종교적이고 위선적인 살인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심판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때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줄이고 있을 때,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이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조차도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누군가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예배의 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는 예배가 끝났는데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생각해서 성만 찬 이후에 남은 음식들을 싸가지고 그를 방문해서 그렇게 도와줬던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 당신이 예배에 빠진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요. 이렇게 그때그때 빨리빨리 접촉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거기에는 깊은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낸다고 하지만 정작 사람들 안에 외로움과 그런 슬픔과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무관심하고 냉담한 마음으로 보낸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계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영혼의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의 가치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혼에 대한 가치, 사람에 대한 가치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여기에 어떤 신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눈, 코, 입, 귀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위치에 따라서도 그 사람은 다 다릅니다. 조금이라도 다르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유일하게, 유니크하게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독특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문을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살해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강탈한 것입니다. 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든 아름다운 작품, 소중한 작품인데 누가 그것을 훔쳐가든지 아니면 그것을 막 찢어놓든지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 가장 정말 죄악된 일은 살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가치는 또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 영혼을 위해서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값이 어떤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공산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물질관 때문에 사람 죽인 것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실존주의 가운데서 허무주의적인 그런 실존주의자들이, 특히 사르트르 같은 사람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은 지도자들이, 지식인들이 킬링 피닐드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주도할 만큼 사람을 죽이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금 영혼의 가치, 이 영혼의 가치를 소중하게 볼 수밖에 없을 만큼 거기에 눈을 떠야 되며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계명에 충실하려면 용서의 복음, 이 용서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은 본인 자신입니다. 그래서 조지 허버트라는 사람이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가 건너야 할 다리를 부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살면서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데 혼자 그 생각을 하면서 일평생 살아오는 삶이 그러면 손해는 누가 보냐?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 안에서 진행되는 이런 과학적인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용서에 대한 그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네가 손해다. 용서하지 않으면 복음을 네가 받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용서를 주었다면 이 용서에 대한 체험과 용서에 대한 감격과 용서에 대한 은혜를 안다면 삶에서 용서를 베풀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용서한 것처럼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것을 함께 묶어놓은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놓는 순간에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것이고 내가 이것을 계속 붙잡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놓을 수 있으려면 더 강력한 용서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 죽기 전에 모두를 용서하고 죽어야 합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돼야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가치에 눈을 뜨는 것이죠. 아,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가 있구나. 거기에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가 종교적이고 위선적인 살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항상 그 마음 안에 외로움과 쓸쓸함과 어떤 고통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부지런히 살펴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접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종교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셨지만 칭찬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 백신 주사를 맞지 않는 사람은 이제 많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예배를 우리가 추수감사 연합예배를 드리겠지만 어제 방익수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 이제 11월 8일부터는 백신 주사 카드가 없으면 예배조차 드릴 수 없게 법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지금 적응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 적응 훈련 하죠. 이게 이제 계속 적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적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은 수위가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야 내가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이때는 정말 엄청난 시련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비유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것을 비유하다가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종말의 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하기 때문에 직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그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교회에서 우리가 도와줘야 돼. 저 가정은 우리가 함께 해줘야 돼. 저 가정은 우리가 살려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있는 반면에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 무관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IM교회 가족들 가운데서 어느 한 가족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망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내일처럼 받아들여서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다가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믿다가 직업을 잃고 예수님을 믿다가
쫓김을 당하는 것을 다 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관심을 두지 않고 그렇게 소홀히 여긴다면 얼마나 그 마음 안에 외로움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지금 생각하게 됩니다. 점점 조여온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요, 부자가 되더라도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앞으로 이 종말의 때에, 핍박의 때에 하나님을 믿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을 내가 내 형제처럼 자매처럼 돌봐줄 수 있는 생활의 여유를 갖게 하자.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게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6번째 계명을 주신 것은 단지 죽이지 말라 이거 말씀하시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만이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존중하는 마음에 대한 확실한 그런 자세가 있어야만이 간음에 대한 것도 도둑질에 대한 것도 탐심에 대한 것도 다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면 두 돌판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죠. 이 둘 사이에 5번째 계명,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부모가 하나님 대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간 관계 속에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걸려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존중할 수 있을 만큼, 영혼을 향한 그런 사랑이 있을 만큼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이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단지 죽이지 말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계명의 의도는 이제 영혼의 가치를 보기 시작해라.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IM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문, 하나님의 대가를 치르신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용서에 대한 그 깊이를 우리가 느끼고 체험해야 할 것이며 그 영혼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진정으로 충실하게 지켜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영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